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록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추석을 맞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죠? 가지 많은 나무, 우리 김성열 집사님 아마 그 기도를 보시면 일을 다니거나 또 직장 생활할 때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누가 굶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굶지 않는 것도 부모님들은 기도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인 분들은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하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도 아마 늘 똑같은 레퍼토리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어머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몰라보게 늙어가고 또 육신의 질병 그리고 여러가지 치매 여러가지들이 놓여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많이 와닿을 겁니다. 내 옆에 끼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 끌고 교회라도 나와서 함께 예수 믿게 하면 될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일 겁니다. 저는 세 번째 기도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평생을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나이가 이제 곧 8순이 다 돼가지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평생 들에서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운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뼈 마디마디 성한 데가 없습니다. 허리도 이제 다 굽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고요.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 노래 가사 본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가사를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줍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옵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시기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귀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감동적인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라고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 십계명 돌판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혼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만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밤낮으로 기도드리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신명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뭐하지 말아 달라고요? 멸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 에베소를 향한 그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점은 한 가지예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릴 때에 모든 숙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조금 언급하자면 자녀들은 나중 되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커요.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은 것,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TV를 가끔 보면 이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봅니다.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2살, 3살 되도록 먹지 못해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섭취가 없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3가지를 제시하더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주심으로 맺게 되는 교제의 문,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동반한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옹호를 받으실 때에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때에 극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심 전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문제라는 것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3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망과 부르심 혹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종말을 바라거나 이미 시작한 것의 완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소속이 나중에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망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막 훈련을 받다가 저기 꼴대까지 선착순 5명 합니다. 가장 좀 비참한 모습이죠. 훈련 중에 얼마나 이런 게 제일 멀리 서 있는데 꼴대까지 뛰어갔다 오라면 얼마나 마음이 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 받는 사람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꼴대까지 선착순 1명, 선착순 2명 어떤 마음일까요? 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나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추석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10년 전만 해도 추석 설날이면 어떤 느낌이었는가 잘 아실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민족 대이동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어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나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뀝니까? 추석이라고 고향이 찾아갑니까? 일부만 찾아가더라고요. 설날이라고 고향에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고향,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도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만큼이나 흩어져 버린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불편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명절이라고 고향에 갑니까? 안 가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벌써 이 사회가 소망 없는, 어쩌면 세상의 그 원리와 논리로 바뀌어버린 시대예요. 축항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석이니까 고향 안 찾아가고 어디 간다고요?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드린 맥락에서 우리는 믿음에 소망을 두고 찾아갈 곳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 혹은 소망과 부르심의 목적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첫 기도 제목으로 소망과 부르심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셨다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소망을 상실해버렸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지식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연수에 따라 나는 이만큼 믿었어,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직분이나 교회의 위치를 따라 생각하면서 나는 이쯤 돼,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좀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거나 혹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시점에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이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 생애에 누릴 물질적인 풍성함에 비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실은 목사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도들 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잘 삶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곳이 아니면 어딜까요? 저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는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계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를 향해 뛰어가야 됩니까?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기업의 풍성함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신앙도 반복되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살아나갈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농사를 할 때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날씨가 똑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지을 때 참고서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매일의 삶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많이 게을러졌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거북이의 삶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바다 거북이의 경우 이제 번식할 때에 암컷이 해변 모래사장에 알을 낳으러 1년에 한 번씩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 보통의 경우 바다 거북이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한 100개를 낳는다고 해요. 100개의 알을 낳고 이제 어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100개의 알에서 100마리의 거북이가 이제 부화가 되어서 깨어나자마자 이 거북이 새끼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모래 속에서 다시 기어 나와서 바닷소리, 바닷물의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할까요? 바다로 다시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개의 알에서 깨어난 100마리의 새끼가 다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다 거북이의 부화 소식을 들은 새나 다른 이 천적들이 나타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잖아요. 그 중에 몇 프로만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태를 알게 된다면 이 바다 거북이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느 누구도 없는, 천적도 존재하지 않는 바닷가로 나가서 알을 낳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 거북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거북이가 장성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 거북이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또 와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단 한 마리라도 커지고 단 한 마리라도 알을 낳을 수가 있다면 그 한 마리가 25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어쩌면 목적지는 저곳에 있다고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어쩌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저곳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수천 수만 킬로를 바다에 헤엄치더라도 내가 산란할 때가 되면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그 바닷가에 또 와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살아남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저 세상살이, 코로나 이야기, 누구 험담하고 사업 잘 되나 안 되나, 누가 돈 벌었나 안 됐나, 주식 해가지고 망했나 안 됐나, 누구 건강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겉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현실의 문제는 차이가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실패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인도 실패하고 사고도 나고요, 아프고 믿음에 그 곤두박질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없는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무거우니까 아마 듣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 읽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뭐 안 합니까? 성경 안 읽잖아요. 왜요? 능력이 충만해서. 왜 다들 고개를 숙이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안 읽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읽는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조차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삶의 균형을 잡아야죠. 예수 믿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죠. 그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며 예수님의 권능인지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나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